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복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하신 결론이 오늘 읽을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어저께도 한 시간 정도 부목사님 면접을 했습니다. 네, 부목사님이 지원자가 주신 이력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고향이 어디이고 어떻게 공부해 오셨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걸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교제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이력서를, 삶의 이력서를 주님께 내놔야 돼요. 거기는 직분도 없고요. 거기는 세상적인 가치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누가 지혜로운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말씀은 들어도 뭐예요? 그건 말씀이지 뭐. 나는 그거 상관없어.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가치대로 살 거야 하는 그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를 드러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선택의 생활 19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노라.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인지를 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멸망당한 유다가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귀족 출신,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니까 귀족도 사라져 버렸죠. 그 중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쓸만한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탁월했든지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들이 바벨론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한 도를 다스리는 장관으로 임명받습니다. 오늘 말하면 뭐예요? 도지사가 되는 거죠. 도지사. 그런데 이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누려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포로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도 잃어버렸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이 보기에 너무나도 탁월하고 지혜로우니까 도지사를 세우니까 왜 그가 돼야 되느냐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끌어내리고자 이 못된 무리들이 뭐예요? 못된 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당신만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동안 뭘 지어서? 당신의 큰 신상을 지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합시다?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 죽여버리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축혀주고 높여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만 뭐하고 말아요? 도장을 찍고 말잖아요. 그리고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도 탁월하게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참 못됐어요. 그렇죠? 이 못된 무리들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줄? 구하실 줄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 가질까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오늘도 호흡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신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 편에 설 줄 아는 것, 이때 그만 그 말을 듣고 왕이 노를 발해서 뭐예요? 풀무불을 7배나 더하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지는 사람들도 다 불에 타서 죽고 말잖아요. 얼마나 그 불길이 뜨거웠으면. 그런데 불 속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혹자는 그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엇을 택하였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택하였기에 그들은 기적적인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어졌고 더 높은 자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나 사나 그들은 하나님 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길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으시죠? 살다 보면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내 귀가 어두워져서 그만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겨서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기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고. 믿는 사람은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선택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나의 믿음의 이력서가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생활. 다 함께 20절 상반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멘.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내 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주님의 찾아오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도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으면 가서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야, 예수님 따라가 봤자, 부활을 목도해봤자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도 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우리 다시 뭐 하자? 내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직으로 돌아가자라고. 그것도 누가 주장을 해요? 베드로가 주장을 해요. 참. 그런 제자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체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언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왜?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내 안에 뭐가 되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헛된 게 되어져 버려요. 올해 우리 평강교회 우리 총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용서? 뭐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 참 제자들 찾아가고 싶으시겠어요? 부활했는데도 나 몰라라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 뭐가 이쁘다고, 뭘 기댈 게 있다고, 뭘 바랄 게 있다고, 뭘 의지할 게 있다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셔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이 제자들에게 은혜의 사건을 체험케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뭐 하세요? 그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희가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뜻은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시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물질, 그거 거부하지 말라는 거, 거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물질이 없으면 뭐가 돼요?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내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꼭 내게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뭐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그래서 산상보에서 말씀하시네.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예요? 모든 것 다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과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생활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삶의 이력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집착의 생활. 다시 2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에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고? 청정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이 시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에 좀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판단하고 행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그의 믿음이 축축축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의 땅을 떠났지만 뭐예요? 그만 하란 땅에서 여기가 졌사오니 머물러요.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너 그거 거기가 그 땅이 아니야. 더 내려가.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거기에 기거하다 조금 흉년이 되니까 뭐예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그 땅을 박차고 또 어디로 내려가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큰 코 다치잖아요. 누구를 빼앗길 뻔했어요? 사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심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더 이상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중동전쟁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하고 와서 좀 야단도 치시고 그렇죠? 훈계도 하시고 좀 뭐라 하시면 좋을 텐데 성경을 가만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요. 깨닫도록. 아, 내가 이때는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씀을 버렸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절정을 굽히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가 산에 올라가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에요? 아들아, 번제드릴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나는 그저 말씀 붙들고 순종할 뿐이요. 이 길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하실 것을? 살리실 것을 믿기에.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루는 있을 때 두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그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두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피할 그 성에 이르기까지 결단코 뭐하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그만 그 성을 떠났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성에 이르기 전에 그의 아내 롯의 처가 무엇하고 맙니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왜? 두고 온 곳에 집착을 버리지 않아서. 저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평생 살아온 기반이 있는데, 삶의 연고가 거기 있는데, 내가 평생 축적했던 모든 부와 재물이
그곳에 있는데 아무것 가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나오니 그것에 집착이 되어져서 세상 것에 집착이 되어져서 네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집착이 그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비극적인 현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신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쳐놓고 내 지혜대로,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착해야 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기록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믿는 자 아무도 없던 그 도시에,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도시에 가서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행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 그래 주 앞에 서는 거나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붙들린 자 되어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